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기도의 정의를 살펴보면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의식이 기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종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정화수를 한 대접 떠놓고 밤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소원을 빌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새벽에, 또 정오에, 또 오후 중간에, 또 황혼 무렵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정결 예식과 함께 메카를 향해서 종교 지도자 이맘을 따라 알라시는 위대하시다라는 구호를 반복하며 기도합니다. 불교도들에게는 새벽 예불의 전통이 있습니다. 처음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의 전통을 세우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새벽 예불의 전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전에 도교와 불교에 심취해 있던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일부가 이것을 새벽 기도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던 시절 일찍 농사를 지러 나아가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던 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전 세계 교회에 새벽 기도로 부흥한 나라라는 인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밤의 문화가 발달한 요즘 시대에 점점 젊은 세대들에게 새벽 기도라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교회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기에 분단된 우리 조국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어사전의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도라는 것이 절대적인 존재에게 내 소원을 비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내 소망과 바람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를 시작하는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여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다를 뿐 우리의 기도는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 편의 노력일 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분인데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알아서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고통과 아픔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내게로 이끌어오는 통로가 있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데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도란 나를 지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없는 부부는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함께 있지 않고 늘 떨어져 있는 부부도 뭔가 문제가 생기기 쉽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늘 함께 해야 하고
설사 떨어져 지내게 되더라도 늘 연락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남녀가 사랑하면 얼굴이 비슷해진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오랫동안 살아온 부부들을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닮았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대화가 없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늘 떨어져 있다면 남남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의 헬라어 프로시코마이는 목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기도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영적 생활의 호흡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될까요? 기도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간구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는 말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만 그 기도에 예스하고 응답하실 때가 있고 노하고 응답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외치고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기 마음대로 어떤 문제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구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도 그를 죽이고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죽일 수 없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잘 견디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그 누구라도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잘못된 길에서 걷잡을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듭니다. 거기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신하의 아내를 간음한 것만 해도 커다란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더구나 충성스럽고 정직한 신하를 적군이 죽이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처럼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죄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완전한 범죄로 모든 상황을 끝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고 난 후에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마치 전장에서 충성스럽게 싸우다가 전사한 부하의 철을 거두어주는 아주 자비로운 모습을 띠고서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모두를 속이고 그의 목적을 이룬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한 비유를 통하여 다윗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소나 양을 잡지 않고 한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 자신은 그 부자보다 더 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한 범죄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다윗이 이토록 순식간에 죄로 망가지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사울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을 때 그를 찾아간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무너진 결정적인 동기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다윗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로뎀 나무 아래 가서 누워서 탄식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되었으니 제 생명을 거두어 가 달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쫓아온다는 소식에 놀라서 두려워하면서 광야로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적과 치유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간혹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간절히 하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랬더니 병이 나았다.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안 되던 사업이 성공했다 등등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만을 보고 믿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언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의 장애물이 내 앞에 들이닥치면 지레 겁을 먹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런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현대인들이 세상에서 받는 심한 경쟁과 고난 앞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과 공황을 겪게 될까요?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만하면 되었으니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는 엘리야를 다시 호렙산 굴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본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곳입니다. 그 산에서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풍파와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를 결코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둘 다 범죄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용서받지 못하고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버림받은 자랑 버림당하지 않는 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사람의 범죄 이후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범죄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명은 회개가 아닙니다. 변명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흉악한 범죄를 깨닫자마자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커다란 죄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을 벌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면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을 잡아매고 있는 사망의 줄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가장 놀라운 특권이 바로 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기 전까지는 다윗이 이 사망의 줄이 목에 걸려서 그의 양심을 신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부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인 죄를 짓고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무슨 염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죄악을 드러냈을 때 그는 만천하에 드러난 죄를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의 죄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죄를 저지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징계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대로 아이가 중한 병을 앓았고 다윗은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병든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이의 죽음을 선언하셨지만 다윗은 혹시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는데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치십니까? 제발 살려주시고 차라리 나를 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생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식이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하면 목숨을 걸고 울면서 기도하며 매달리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도 병을 앓는 아이를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신하들은 다윗을 걱정하며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서 교만했던 다윗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모든 문제를 맡겼던 이전의 연약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회복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런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7일 만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결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날마다 땅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 정도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실 만도 하지 않을까요? 다윗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아기도 살려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끝내 아기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야속할까요? 차라리 죄를 직접 지은 자신을 벌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 아무 죄도 없는 아기입니까? 그런데 이때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신하들이 차마 말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비로소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이가 죽고 나면 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기가 죽기 전에 금식하며 슬퍼하며 간절히 간구하다가 죽은 후에는 오히려 평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2장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신하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2절 23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상황에서 더 이상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자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른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역사의 중심인 것처럼 슬퍼하거나 기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하며 야속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때론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망스럽고 좌절의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안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거절하셔도 그 또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 후에 아이를 낳아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이 솔로몬은 원래 샬롬에서 온 말로 평화, 안정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제까지는 사무엘서가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했지만 이제 다윗의 밧세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 후에 마침내 다윗의 아내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와 아이의 죽음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어 이름을 따로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이 여디디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과 평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시면서 이미 다윗에게 평화가 임했고 그 아이를 사랑해 주신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훗날 이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무조건 좋습니까? 아닙니다.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우리의 나쁜 버릇을 고쳐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일을 마음대로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절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알게 하고 우리의 기도 또한 더욱 깊어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 내면의 가면을 벗겨서 내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기도를 계속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 어두운 깊은 속을 들여다보며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이 나를 향한 더 크신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마침내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